최근 통계청에서 2012년 한국 사회 동향 보고서라고 하는 것을 내놓았습니다. 그중 여러 항목 중에 눈에 띄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한국인으로 사는 것이 자랑스러운가? 이것에 대한 응답자가 2003년에는 73.8%였으나 2010년에 조사된 것으로는 85.7%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한 7년 정도 지나서 12%가 늘어났습니다. 아주 고무적인 숫자입니다. 대한민국 국민 100명 중에 86명이 대한민국 백성인 것을 자랑스럽게 여긴다고 하는 그런 자부심에 관한 주장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자존감을 갖고 있다는 것은 소중한 것입니다. 나 자신에 대해서도 중요하고 남을 도울 때도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나 자신에 대한 자존감이 있습니까? 내 가정에 대한 자랑스러움이 있습니까? 내가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리는 소망교회에 대한 자랑스러움이 있습니까? 이 자랑스러움, 그것은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축복이기도 합니다. 현실은,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장은 결코 녹록하지가 않습니다. 때로는 아주 척박하게 보입니다. 지금도 수많은 갈등의 소식, 다툼이 곳곳에 벌어지고 있다고 하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정에서는 부모와 자녀 사이에 갈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한 동네에서 아파트 위층과 아래층 사이에서 다툼이 있습니다. 산업 현장에서 근로자와 경영자 사이에 타협할 수 없는 어려운 갈등이 있습니다. 정치 현장에는 여당과 야당 사이에서, 심지어 주님의 몸된 교회임에도 목사와 장로 사이에 갈등이 증폭되고 있는 우리의 현실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하지만 이 통계표를 보면서 저는 마음속에 기대감이 생겼습니다. 대한민국에 가능성이 있구나. 대한민국이 소망이 있구나. 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역사를 우리의 다음 세대에 물려주는 것, 그것이 우리의 책무일 것입니다. 이런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이 과거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나라를 잃어버렸을 때 우리 선배들의 비통한 아픔과 애통하는 고백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3.1절을 곧 맞이하게 됩니다. 1919년 일어났던 3.1운동 94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1926년 6월 개벽이라고 하는 잡지에, 여러분 중고등학교 시절에 아마 외우기까지 했을 것입니다. 이상화가 쓴 민족 주권을 잃어버린 그 슬픔을 시로 표현한 그것이 있습니다. 지금은 남의 땅 빼앗긴들에도 봄은 오는가? 시인은 따뜻한 햇살로 다가온 봄의 찬란함을 노래하면서도 그 시 마지막 구절을 다음과 같이 끝맺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들을 빼앗겨 봄조차 빼앗기겠네. 그렇게 멋진 봄을 그가 만끽하려고 하면서도 내 민족, 내 나라, 내 백성이 이 고통 속에 있는 것을 보면서 그 기쁨, 봄의 기쁨을 내가 마음껏 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그는 질문하고 있습니다. 민족 독립을 위해 생애를 바쳤던 도산 안창호는 나라 잃은 슬픔을 다음과 같이 외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민족의 죄인이 올시다. 이 민족이 저를 이렇게 위해 주는데 저는 민족을 위하여 아무것도 한 일이 없습니다. 저는 죄인이 올시다. 1925년 1월 25일자 동아일보에 안창호는 주인인가
여인인가? 이 여자는 여관 여자, 머무를 여자. 그래서 내가 이 백성, 이 민족의 주인인가? 그렇지 않으면 잠깐 투숙객처럼 그냥 아무 관심 없이 있다가 가는 존재인가를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호소합니다. 문논이 여러분이시여, 오늘 대한사회의 주인 되는 이가 얼마나 됩니까? 자기 민족 사회가 어떠한 위난과 비운에 처하였든지, 자기의 동족이 어떻게 못나고 잘못하든지, 자기 민족을 위하여 하던 일을 몇 번 실패하든지 괜찮습니다. 자기의 지성으로 자기 민족 사회의 처지와 경위를 의지하여 그 민족을 건지어낼 구체적인 방법과 계획을 세우고 그 방침대로 계획대로 자기의 몸이 죽는 때까지 노력하는 자가 그 민족 사회의 책임을 중히 알고 일하는 주인이외다. 무관심 속에 백성들이 그냥 억압받는 그 자리를 할 수 없구나 하고 머물고 있는 그것을 좀 떨쳐내라는 것입니다. 주인의식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족의 독립투쟁에 나설 것을 도산 안창호 선생이 그렇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1919년 3.1운동 당시에 민족 대표 33인의 한 사람이었던, 그래서 독립선언문에 서명했던 남강 이승훈 선생이 있습니다. 그는 3.1 독립운동에 참여하기로 마음속에 결단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스스로 다짐했습니다. 안방 내 자리에서 편히 죽을 줄 알았더니 이제야 죽을 자리를 찾았구나. 내가 그냥 평안하게 안방에서 그냥 죽는 줄 알았는데 이제 3.1운동 민족 독립이라고 하는 이 길에 내가 참여하게 됐구나. 여기서 내가 죽어도 괜찮겠구나. 그런 마음을 그가 서술합니다. 이 서명 때문에 남강 이승훈 선생은 옥살이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다시 추록을 하게 되는데 그 추록을 할 때 그의 감회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다른 사람이 모두 추록되고 나만 남아 있었는데 나는 실로 조속으로 기도하기를 이와 같이 나오게 되지 말고 하루라도 더 있으면서 우리 형제의 마음을 위로하고자 했소. 난 추록 원하지 않았어. 그 형제들 아직까지 있는데 그들 내가 위해서 위로해 주고 싶었어. 지금 경성 감옥에 있는 정치범이 수백 명인데 그 중에 종신징역이 22명이요 그 외에 10년 이상의 징역을 받은 사람이 수십 명이라. 그들을 불덩이같이 뜨거운 감옥 속에 두고 감옥문을 나서자니 더욱 눈물이 앞을 가리어 차마 걸음이 돌아서지 못하였어. 이승훈 선생에게는 나보다 형제가 더 귀중했습니다. 나보다 공동체를 위한 마음이 더 컸습니다. 이 민족과 이 백성을 위해서 내 생명까지도 드려도 괜찮겠다고 하는 그런 민족 지사의 모습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분들을 생각하면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일본 제국의 핍박과 억압이 점점 심해갔습니다. 그리고 일본 백성들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들에게도 신사참배를 하라고 하는 엄한 명령이 전달되었습니다. 신사참배가 뭡니까? 죽은 귀신을 모셔둔 사당입니다. 그것에 절해서 일본 귀신이 되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이것은 민족 정신의 위배요, 우상을 섬기는 것이요, 신앙에 위반되는 것으로 결연히 여기에 저항하고 항쟁했던 인물이 있었습니다. 바로 주기철 목사님이셨습니다. 3번 검거되었습니다. 그리고 투옥되었습니다. 마지막 투옥되기 전에 그가 시무하던 평양의 산정은 교회에서 설교를 하시게 됩니다. 그때 설교 제목이 오중의 나의 기도라고 하는 제목이었습니다. 5가지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첫째, 죽음의 권세를 이기게 하옵소서.
그는 선교의 자리에 들어갈 그런 위기에 처해 있다는 그것을 예견하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장기간 고난을 견디게 하옵소서. 순교 각오를 했다고 하더라도 감옥 속에서 너무 고난을 당하면 내가 신앙을 잃어버릴까 봐 염려해서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세 번째는, 노모와 처자를 주님께 부탁합니다. 내가 목사지 내 어머니가 목사인가, 내 아내와 내 자식들이 목사인가? 그런데 나 목사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는 이 가족을 생각하면서 애틋한 사랑으로 기도했습니다. 네 번째, 의에 살고 의에 죽게 하소서. 그의 목표는 명백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섯 번째는, 내 영혼을 주님께 부탁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마지막 기도했던 그것을 자기도 그대로 기도하고 싶어 했습니다. 특별히 네 번째, 의에 살고 의에 죽게 하소서라고 하는 설교 내용 속에 그는 다음과 같이 자기의 심정을 토로합니다. 못합니다. 이렇듯 그리스도의 진정한 신부는 다른 신에게 정절을 깨뜨리지 못합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는 신사에 절하지 못합니다. 이 몸이 어려서부터 예수 안에서 자라났고 예수께 헌신하기를 10번 100번 맹세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밥 얻어먹고 영광을 받다가 하나님의 계명이 깨어지고 예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게 되는 오늘, 이 몸 구구도생이 어찌 말이 됩니까? 아, 내 주 예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구나. 평양아 평양아, 예의 동방의 예루살렘아, 영광이 내게서 떠났도다. 모란봉아 통곡하라. 대동강아 천백세에 흘러가며 나와 함께 울자. 드리리다 드리리다. 이 목숨이나마 주님께 드리리다. 칼날이 나를 기다리느냐? 나는 저 칼날을 향하여 나아가리라. 이렇게 마지막에 그는 기도 겸 설교 겸 하면서 말씀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선배들 중에 이런 분들이 있다는 것, 이 땅이 복받고 이렇게 풍요롭게 사는 이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멋진 하나님의 사람들, 신앙의 선배들, 소중한 이 나라를 사랑했던 순국 열사들의 헌신, 그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기에 우리에게 이런 축복의 역사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자기 백성이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 하나님을 섬기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루살렘을 보셨을 때 그것은 통곡할 수밖에 없는 어둠과 슬픔과 타락의 도시가 되고 말았습니다. 본래 예루살렘이란 하나님의 도성입니다. 그 이름의 뜻은 평화의 도시라는 뜻입니다.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 말은 샬롬의 도성이다, 그런 뜻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눈에는 평화의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평화가 아니라 사륙과 전쟁의 위협 속에 놓여 있는 도시였습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는 사라졌습니다. 음란과 우상숭배와 거짓으로 가득 찬 도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린다고 하면서 돈과 명예와 권력을 탐하는 자들의 소굴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모습을 보면서 탄식하고 계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13장 3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탄식하는 이 목소리, 이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 시대를 바라보고 있었던 그 모습을 우리가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십시다.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네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린 바 되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셨는데, 또 부르셨는데 외면했다는 것입니다. 못 들은 채 했다는 것입니다. 암탉이 자기 새끼를 그 날개 아래 부르러 또 선지자들을 보내고 또 선지자들을 보내었지만 그들은 선지자들을 오히려 죽이고 하나님께 거역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중심에 누가 있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다기보다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영적인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백성들을 목자 없는 양처럼 그렇게 내버려 두었습니다. 예수님은 백성들을 보면서 목자 없는 양과 같구나 하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루살렘 도성이 심판에 놓여져 있다는 사실을 선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기다려도 또 기다려도 이제 마지막 한계에 부딪히게 됐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에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보아도 보지 못하는 백성들, 들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들, 못이 굳어서 마음으로부터 깨닫지 못하고 있는 이 예루살렘 성을 보면서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아, 너희들이 그렇게 멋있게 지었느냐? 돌로 사람들에게 아주 장엄하게 지었느냐? 아니다. 예루살렘이 이미 죽었다. 이미 망했다. 이미 가능성이 없다. 이미 회복의 능력을 상실했다. 그런데 너희들이 어찌 모르고 있는가? 그러면서 예수님이 탄식하는 것입니다. 소위 영적인 지도자들은 위기 속에서 그냥 평화다, 평화다, 괜찮다, 괜찮다, 이렇게 살아도 괜찮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거짓 위로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잘못된 사람을 현혹시키는 미혹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여기에 부안해동하면서 옛 질서, 옛 습관, 옛 가치관에 안주하면서 살려고 하고 있습니다. 변화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성장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개혁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진정한 혁명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살려고 하는 것, 그것이 곧 재앙이고 그것이 곧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이런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안타깝게 탄식하시며 우셨습니다.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이 눈물을 흘린다는 건 뭘까요? 마치 못된 아들이 망나니가 되어서 부모 말씀 안 듣고 멀리 떠나서 지 마음대로 하는 그런 아들을 보면서 흘리는 어머니의 뜨거운 눈물과도 같은 것입니다. 돌아오라, 돌아오라, 내가 기다린다, 기다린다, 아들아. 그러면서 긍휼의 눈물을 흘리는 그 모습처럼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 예루살렘을 보면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사랑의 눈물입니다. 하나님의 고통의 눈물입니다. 구약의 에레미야 선지자가 자기 민족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것을 보면서, 민족이 망하는 것을 보면서 에레미야 9장 1절에 그렇게 자기의 심정을, 자기의 그 애통하고 비통스러운 심정을 토해내고 있습니다.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되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이 선지자가 그렇게 울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백성을 보면서 울고 있습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슬픔과 하나님의 고통이 들어가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눈물에는 두 가지 힘과 능력이 있습니다. 무엇이 있을까요? 첫째는 그 시대를 향한 비판입니다.
하나님을 적대하는 사람들, 자기 기득권에 안주하는 사람들, 변화와 성숙을 꺼리끼우며 거부하는 사람들, 우상의 문화, 우상의 가치관에 젖어든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요 비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비통한 이 눈물은 옛 질서가 이제 끝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옛 가치관을 이제 내가 끝장내겠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옛 가치관에 머물러 살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AD 70년에 로마의 공격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은 완전히 파괴됩니다.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초토화가 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눈물의 첫 번째 그 심판의 능력입니다. 두 번째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머니가 눈물을 흘린다는 건 뭘까요? 그건 아직도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변화를 기대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포기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포기하게 되면 눈물이 멈춰서게 됩니다. 눈물이 있는 한 아직은 내가 포기하지 않았다고 하는 선언입니다. 새로운 대안을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애통하는 눈물이 있는 곳에 변화가 생깁니다. 새로움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해 자주 결심하면서도 왜 쉽게 무너질까요? 또 결심하고 또 왜 반복을 할까요? 내 속에 애통하는 눈물이 없기 때문에. 애통하는 눈물이 있으면 변화되기 시작을 합니다. 조금씩 다시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이 예수님의 눈물, 거기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눈물을 보았던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새 역사를 시작합니다. 이제는 보이는 거대한 예루살렘이 아니라 이제는 보이지 않는 예루살렘 성,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 그것을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만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곧 교회입니다. 그것이 곧 성도입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의 주신 새로운 백성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뜨거운 눈물이 있습니까? 어머니로서 아버지로서 눈물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교회를 생각하면 눈물로 기도하게 됩니까? 여러분, 이렇게 갈라져 있는 이 백성을 생각하고 저 북녘의 백성들을 생각하면 가슴에 눈물로 기도하게 됩니까? 그러면 우리의 나라가 소망이 있고 우리의 교회가 소망이 있고 우리의 가정이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눈물로 기도하고 눈물로 하나님 앞에 아뢰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우리의 역사가 여기까지 축복을 받았습니다. 우리 소망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3.1절 94주년을 새롭게 맞이하면서 다시 민족을 생각해 봅니다. 저 북녘의 백성들을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이 흔들리고 있는 한국교회를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그냥 멀리서 조소하듯이 비난하는 것, 역사가 안 바뀝니다. 그러나 내 아픔으로, 내 슬픔으로, 내 문제로 함께 눈물로 기도하면 새로운 역사가 생겨질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이 귀한 역사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눈물이 있는 곳에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